나누고자 합니다. 예,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된 채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의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 속에 그게 들어있죠. 즉,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즉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영적인 존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모양,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그 원형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채로 창조되지 않았고 완성된 채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즉, 우리 안에는 마땅히 되어야 할 모양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영적 존재라는 거죠. 이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28절을 통해서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속에는 생육하라는 것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열매와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안에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을 때 남자는 자카르, 씨앗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인데, 영은 한마디로 우리 안에 씨앗을 내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인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고, 말씀이 씨앗이라면 그 말씀을 담는, 씨앗을 뿌려야 되는 밭이 있고 그릇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인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결실을 실질적으로 맺으려면 그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나야 되겠죠.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과 성숙을 이뤄내야 됩니다. 그래서 생육하라라는 말 속에는 단순하게 육체적인 성장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날마다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또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멈추는 것 자체가 퇴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성장이 점점 커지는 거라면 성숙은 우리가 무르익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기대치를 채우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요. 이 생육이 더 나아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상황. 이게 바로 번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이 무성해지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의 생각이 무한대로 증식되는 것.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는 영을 담아내는 영을 담아내는 그런 밭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영의 생각을 심어야 돼요. 영의 생각이 무성한 상태로 더 증대되는 것.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충만하라는 이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가득 채워지는 것. 충만하라는 거는 가득 채워라 이 말이거든요. 즉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라 이제는 내 영혼의 땅을, 영혼을 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인 내 육신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는 거죠. 그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시 정리해 보자면 영은 씨앗이라 그랬어요. 이 씨앗, 즉 우리는 씨앗이고 이끄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을 직접 받아들이는 통로, 그게 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육은 그릇입니다. 우리가 여자 했을 때 그 네케바가 그릇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면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면서
연약한 그릇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거기서 쓰이는 그 의미가 바로 그릇 네케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네케바이자 또 육신, 우리의 육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면 하나님이 그 보배, 우리의 영적인 보화, 그 보화를 질그릇에 담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에 담았다. 즉 힘이 없고 허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바로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영을 심어두셨다. 말씀을 심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이, 즉 영은 말씀의 씨앗을 잘 흡수하는 육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제가 제목을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씨앗을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우리의 삶이 영이 육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려면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에 한마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이 실제가 되려면 우리가 이 29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29절 보면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말로 번역되다 보니까 의미가 약간 좀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됐거든요. 원래 원어의 뜻이 전달이 잘 안 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잉태된 씨앗, 품고 있는 씨앗을 먹을거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씨앗을 먹을거리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즉, 채소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주셨고, 열매로 이어지는 나무, 뭔가 사과나 뭐 이런 열매를 맺는 나무 있잖아요. 그 열매로 이어지는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셨다. 아니, 나무에 씨앗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원어에는 그렇게 써져 있어요. 채소를 맺을 수 있는 씨앗과 열매 맺는 나무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먹을거리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근데 반대로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 즉 동물들에게는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그랬어요. 즉 사람에게는 씨앗을 주셨고 동물에게는 음식 그대로를 먹을거리로 주셨다. 이게 사람과 동물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그냥 한 번 먹고 소모하고 소진하고 끝나버릴 것. 한 번 먹으면 끝나버릴 일회성 음식을 주셨다라는 거고, 사람에게는 그 음식을 산출해낼 수 있는 씨앗을 주셨다. 이게 먹을거리다. 인간이 먹을 양식은 이 세상의 육의 어떤 눈에 보이는 음식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씨앗을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씨앗은, 너희가 먹을 씨는 바로 너희가 먹을거리는 바로 씨앗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징을 하겠죠. 그래서 이 잉태된 씨앗, 품고 있는 씨앗,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생명을 품고 있는. 그래서 이것들이 너희를 위한 양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9절에 보면 너희에게 주더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게 너희를 위한 양식이 될 것이다. 너희를 살리는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동물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먹을거리를 주겠다. 즉 단순한 기능적 소비를 얘기해요. 필요할 때,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동물한테는 그렇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동물은 아니지만 동물적인 욕망들, 우리가 육의 욕망을 따를 때, 영이 아닌 육을 따를 때 우리는 어느 곳으로 흐르죠? 내 배고픔, 목마름, 잠깐의 필요를 채우는 것. 잠깐의 내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에 그 마음이 딱 기울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고 먹으려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밖에 안 될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으로 내 삶이 기울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에 내 삶이 딱 닻을 내리고 기울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은 그 안에서 생명을 잉태할 씨앗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냥 한번 먹으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냥 동물에게 준 거는 먹으면 없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동물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면, 육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그냥 먹고 없어지는 소모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늘 감정 소모, 그리고 생각 소모,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진짜 먹을거리는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진짜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될 열매가 아니라 잠재력을 지닌 씨앗을 주셨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 씨앗 안에 있는, 그러니까 씨앗의 형태로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 그 안에, 이게 진짜 이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화가 있을까 말까를 상상하기 어려운 그 씨앗의 형태. 굉장히 미미하고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통해 하나님이 그것이 너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너를 살릴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완성된 열매가 아니라 바로 잠재력을 지닌 씨앗을 양식으로 주셨다. 반면에 동물에게는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다. 즉 한 번 먹고 삼킬 음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우리의 삶에 씨앗을 먹을거리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게 돼야 돼요. 즉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씨앗, 그 씨앗을 먹을거리로 주셨다 했는데, 이 씨앗을 키우려면 우리 안에 내가 영의 생각으로 가느냐, 아니면 육의 생각으로 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 씨앗이, 즉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간이라는 존재에 씨앗을 주셨는데 그 씨앗이 전혀 엉뚱한 다른 길로 갈라지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같은 씨앗을 주셨어도 그 씨앗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즉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방향이 없는, 방향을 잃어버린 존재로 살 것이냐,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씨앗을 통해 그 씨앗에서 열매가 맺는 삶을 살도록 부지런히 열정을 가지고,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랐어요. 이거를 라틴어로 콜레르라 그러거든요. 콜레르. 이 거룩한 열기라 그래요. 거룩한 열기.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열정. 목표가 있는 열정으로 살아가길 바랐어요. 마치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이 목표가 있는 열정과 목표가 없는 열정은 마치 축구선수를 예를 들면 비유해 보자면, 목표가 없는 축구선수는 그냥 아무 곳에나 공을 차버려요. 그냥 다가오는 내게 어떤 공격이 다가올 때 본능적으로 막아내는 거. 그것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그냥 내게 당장 눈에 닥친 문제만 처리하는 거. 그래서 그냥 공을 뻥뻥 멀리 아무데나 차버리죠. 아무데나 차버리는데, 그러나 목표가 있는 열정은 뭡니까? 골대를 향해 가죠. 골대를 향해 가서 골을 넣는 데 목적이 있어요. 골을 넣어서 점수를 내야 그 삶이 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목표가 없는 열정은 결국 아무 곳에나 공을 차는 선수랑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생기고 혼돈이 생기고, 그리고 낭비, 소모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골대를 향해 달리는 선수, 그 사람은 골대를 향해 달리니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게 되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서 그 골대를 향해 달리기 위해 수없는 수비수들의 여러 가지 수비를 막아내면서
속여가면서 그곳까지 질주해서 골대 앞까지 전진하는데, 우리가 축구 경기를 제대로 특히 이제 국가대표 경기만 제대로 봐도 정말 잘하는 팀이나 나라를 보면 이 골대 앞까지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골대 앞까지 가는데 얼마나 수없이 중간에서 가로막히는 일들이 많습니까? 수비에서 가로막히고, 중간 미드필더에서 가로막히고, 또 공격까지 왔는데도 중간에 다시 커트당해서 날려버리고, 또 앞까지 골을 찾는데 골키퍼가 선방에서 막아버리고, 이렇게 골을 안 넣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골을 잘 넣으려면 이 기량이 있어야 되고, 공을 차는 힘도 있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좀 기회가 왔을 때, 측면에서 잘 올려주거나, 그래서 누군가에게 헤딩을 누르게 해주거나, 이러한 그 각도 조절도 잘해야 되고, 힘 조절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훈련이 되는 사람. 자기 자신 늘 꾸준히 체력 훈련과 이 기술 훈련이 된 사람이 가능하죠. 영적 기량 훈련이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적용해보자면, 영적 기량, 영적인 훈련, 이런 것들이 말씀의 훈련과 그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는 그 훈련, 현실에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이거를 내 말의 영역에, 내 삶의 행동의 영역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우리 가정의 영역에 적절한 방식에 따라서 잘 적용하는 사람이 그 목표를 실제로 달성해서 골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사람은 거룩한 열정을 지니기 때문에 헌신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던지게 돼요. 자기 자신을 더 열정적으로, 더 목표를 가지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던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의 생각으로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목표가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즉 씨앗을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셨으면 그 씨앗이 어떻게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분명히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심고 가꾸고, 그것이 중간에 낙오되지 않도록 얼마나 애를 쓰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 중심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정말 목표가 있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목적, 그리고 우리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중간중간에 이 실질적인 삶에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영의 생각으로 가느냐, 육의 생각으로 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 이 씨앗이 전혀 엉뚱한 다른 길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했을 때 자주 보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6절, 7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예, 육신의 생각, 즉 내 육신과 본능의 편함, 그리고 내 안위를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모적으로만 채우게 만드는 사고방식. 여기서 생각은 사고방식을 의미해요. 육신의 생각, 여기서 생각은 사고방식이에요. 이 사고방식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생각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하는 행동에는요, 자신의 생각에 어떤 과정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이유와 자기만의 생각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의미하는 생각이에요. 즉 육신적인 사고방식, 육신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 사고방식을 자꾸 그러한 사고로
회로가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 육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꾸 내 육신의 안위만 만족시키는 그쪽으로 사고 회로가 발달해서 그쪽으로 자꾸 생각하고 그쪽으로 그래서 당장 그래서 육신의 생각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에게 주었던 먹을거리와 비슷해요. 동물에게 줬던 먹을거리는 그냥 이례적으로 먹고 끝나는 거잖아요. 내 배고픔을 이례적으로 배고픔을 채우고 끝나는 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를 그냥 내 당장 내 일회성 쾌락, 내가 당장 내 불편함을 해결할 거, 당장 나의 어떤 육신과 감각, 감정만 잠깐 편해지기 위해 택하는 생각.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변명하고 둘러대고 합리화시키고 그것에 따라서 내 모든 삶의 행동 반경이 정해져 있는 사람. 그게 어떻게 보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육신의 생각으로 가면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다. 사망. 예. 말씀드렸듯이 동물의 먹을거리는 먹고 사라져버려요. 먹으면 사라져버려요. 즉 내가 육신의 생각을 취하면 마치 동물의 먹을거리처럼 그냥 먹고 끝나버려요. 먹고 끝나버리고 그냥 그 일회성으로 잠깐 좋다가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쓰면 사라지고 쓰면 태워져 날아가 버릴 생각. 이거를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이끈다 했죠. 우리를 더 재생산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즉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점은 육신의 생각은 소모적이고 그래서 없어지고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없어지고 소모적이고 나를 소진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를 소진시켜요. 소진시켜서 탈진으로 이끌어갑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기울면 탈진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면 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목표가 없는 열정과 비슷해요. 목표는 없는데 열심히 하는 거. 그냥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하는 그런 상태는 언젠가는 소진하게 되어 있어요. 탈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목표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 뜻에 따라서 그 목표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는 자, 목표가 있는 열정으로 살아가는 자는 생육할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이렇게 영의 생각으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소진되고 탈진되지만 영의 생각은 자신을 뭔가 겉으로는 소모해가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바울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처럼 겉사람은 더 후패해지는 것 같아요. 겉사람은 더 낡아지고 뭔가 더 피곤해지는 것 같고 뭔가 더 많이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그 헌신을 보시고 목표가 있는 헌신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번성과 충만케 한 번성과 가득 채워주는 그 역사를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역사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즉 재생산으로 이어져요. 날마다 재생산과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질서가 영의 질서에 딱 나를 순종할 때, 영이 나를 이끌어서 내 육을 끌고 가도록 만들 때 내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다 했잖아요. 우리가 영이 있으면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내 삶에 어떤 배가 닻을 내리듯이 닻을 내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이에요. 영이 기관이라면 혼이 중간에 매개자예요. 매개자 역할. 그러니까 혼은 반드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육과 짝을 이루든가 영과 짝을 이루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했어요. 이거를 이제 영적인 결혼의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영적 결혼이라고 해요. 영적 결혼은 말 그대로 영과 혼이
서로 합을 이루어야 그 영혼이 육을 이끌어가는 상태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러한 뜻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혼이 영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상태. 그걸 육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혼은 소리에 귀 기울여 듣는 상태예요. 혼을 매개자라 그럽니다. 영어로 미디어라 그러죠. 미디어. 우리가 미디어라 그러죠. 뉴스나 이런 걸 미디어라 그러잖아요. 미디어란 말이 중간에 매개해주는 역할. 이게 매개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전달자, 매개자. 그래서 혼은 전달자예요. 누구 소리를 전달하느냐가 핵심이에요. 혼은 세상의 소리를 내가 지금 내 마음밭에 전달하고 있느냐, 아니면 육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고 있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에 민감한 게 혼이에요. 소리에. 그래서 영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육에게 전달해야지, 육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짝을 맺느냐. 성경은 이 육과 짝을 맺을 때 이거를 이 선지자들은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음행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음행. 하나님을 떠난 상태. 영과 짝을 이루어야 되는데 성령과 늘 동행하며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성령과의 혼인 관계가, 언약 관계가 망가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영과 혼은 반드시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설계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소리를 따라버리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수도 없게 된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은 거룩한 도구예요. 그릇이에요. 우리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그릇이에요. 즉 영과 혼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그래야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내가 어떤 나를 억지로 억압하고 억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영의 소리가 잘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듣고 들음이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순종의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영의 소리에 따른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건 아까 사고방식이라 했죠. 영의 소리에 따른 사고방식으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까 사고방식은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에는 반드시 그 이 원인을 딱 파고 들어가면 이게 이 사람이 육신의 생각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영의 생각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가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말씀의 소리에 익숙해지고 나를 길들이는 훈련이 돼야 된다. 그 소리가 훈련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육신의 땅이 우리의 현실이 나에게 주시는 삶의 무대가 정복되고 다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상태. 이 다스림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다스림이란 말은 영어로 도미니온이라고 해서 그 라틴어 도미누스,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상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 즉 영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되고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For God, with God, in God.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위계 질서가 바로 잡혀야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당장 내 눈앞에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구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미 삶에서 주신 씨앗이 양식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씨앗을 양식으로 먹을거리로 주셨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즉 씨앗, 우리의 삶에 던져준 씨앗, 이것을 잘 발굴하고 발견해내서 이것을 심어야죠. 이것을 심어서 이것이 열매가 나도록 해야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단계로 갈 수가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세요. 반대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기울게 되면 아까 말씀했듯이 소진된다 했어요. 탈진된다 했어요. 즉 하나님의 것이 아닌, 영의 소리가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을 때 세상을 자기중심적 렌즈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쉽게 탕진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즉 작은 아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유산, 이미 그 유산이 자기 것이었어요. 이미 유산이 자기 것이었는데 하나님으로 축복으로 주어진 아들, 자녀라는 자리, 이 유산을 자기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미 씨앗이, 여러분에게 주신 씨앗, 이 환경,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순간, 이 시간과 공간, 나에게 주신 자리, 이러한 것들이 이미 씨앗이에요. 나를 더 많은 30배, 60배, 100배로 번성하게 만들 수 있는,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씨앗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씨앗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여기서 이 축복의 씨앗을 보지 못하면 이걸 그냥 동물처럼 내가 지금 먹지 않으면 형이 먹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불안감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이 누가복음 탕자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모두에게 골고루 유산을 나눠주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보통의 아버지들, 육신의 아버지들, 이스라엘 문화에서 육신의 아버지들의 특징은 뭡니까? 첫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육신의 생각을 갖고 내가 여기에서 그러면 안 되니까 더 크기 전에 아버지의 아예 유산을 내가 취해버려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 더 주실 수도 있는 축복, 오히려 증대될 축복을 보지 못하고 당장 먹을 것만 찾다가 결국에는 방황해서 고생하는 삶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미 축복으로 주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나에게 허락하시는 훈련의 자리가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 이 자리가 축복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는, 품고 있는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처음에 제가 해석해드린 것처럼 29절 해석해드린 것처럼 채소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채소를 생산해낼 수 있는 씨앗을 주셨다.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생산해낼 수 있는 씨앗을 주셨다 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씨앗이에요, 씨앗. 그 씨앗을 잘 키워내지 못하고 그 축복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불안, 자기의 염려, 자기의 욕망, 탐욕 때문에 당장 먹을거리로 해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순간을 가질 때가 많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쉽게 이 목표 없는 열정을 향해 살아갈 때가 많고 그냥 분노와 혈기와 나의 정욕으로 그냥 또 소모해버리고 소진시켜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러한 삶은 이제는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는 눈과 그리고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말씀의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자녀라는 자리, 이 유산을 자기 욕망을 채워줄 소모품으로 그냥 한번 먹고 빨리 먹어야 될 것으로 착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렌즈가 자기중심적 렌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의 렌즈, 육신의 생각의 렌즈로
봐버리면 소중한 순간들을, 시간들을 너무 낭비해버리고 허비해버리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허비해버려서 결국 광야 생활을 오래 했던 그 1세대들처럼 방랑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진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 욕심과 육신의 렌즈가 아니라 말씀의 렌즈로 현실을 판단하고 현실이라는 씨앗을 발견해서 그것을 잘 축복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축복, 번성의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육신의 생각, 이 육과 짝을 맺는 삶을 살면,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후회가 찾아오고 씁쓸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깨달으라는 사인이에요. 가인에게도 그 사인을 주셨죠. 가인에게도 그 사인을 주셨지만 그 사인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너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죠. 가인에게 너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을 때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지켜야 되는 자예요. 그러나 그거를 무시하고 그 영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기의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질투심, 분노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동생을 죽여버리는 죄를 범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어디에 있냐? 넌 진짜 어디에 있냐? 너의 생각은 영의 생각에 머물러 있냐? 영의 생각을 더 키우고 그것이 발전되고 그래서 그것을 번성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생각으로 자꾸 훈련하고 기울어져 있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에 가 있느냐? 그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이 가인에게 물으신 것처럼 그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늘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했어요. 문 앞에, 문턱. 내가 문지방만 넘어가면 언제든지 그 육신의 생각에 넘어지게끔 언제든지 호시탐탐 막이는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어리석게 당하지 않고 이제는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앗을 먹을 거리를 주셨구나. 그냥 단순히 내 장장의 어떤 배고픔과 욕망을 채우는데 그래서 늘 내 육의 필요와 육의 배고픔에 내 마음이 기울어지기 이전에 정말 나는 영의 소리를 제대로 기울여서 진짜 필요한 것, 진짜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가정을 진짜로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진짜로 살릴 수 있는 생각. 그래서 정말 이 단순히 이례적인 먹고 없어질 음식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후대까지 더 축복을 누리고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